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에스더가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끌려온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깁니다. 왕비가 돼서도 유대인인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제 남편 된 왕,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물론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만 제2의 2인자요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그토록 간악하게 전멸시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의 원수조차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인과 에스더가 처한 환경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내 당시 그 거대한 127도 인도에서부터 저 위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그 대제국 안에서의 유대인들은, 그 민족은 다른 문화와 동화되지 못했고 적은 소수 민족이면서도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하는 약간은 불순한 그러한 민족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권면했던 것 같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말 안 하는 것이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실은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가감없이 밝히겠지요. 그가 얼만큼, 이 에스더가 얼만큼 나약했는가, 단적으로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사촌 아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 간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에스더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에스더를 기른 사촌 모르드게조차도 별로 신앙이 깊지 않아 보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그 당시 페르시아 민족이 썼던 언어 아카디아어로 바벨론의 주신,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신 마루둑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르드게의 히브리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끌려왔던 다른 포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물론 히브리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성경에 명시한 대로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른 유대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히브리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을 종용하는 일본인 앞에서 그토록 우리 조상들은 창씨 계명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를 기른 사촌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을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사는 곳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평범한 신앙인, 우리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숨기고 싶은 신앙인입니다. 테리 이서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하나님을 호주머니에 숨겼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숨긴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내 주머니는 하나님의 감옥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현대인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사정을 잘 보면 마치 떠밀려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이야기를 사촌 모르드게가 한 것입니다. 이미 이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과 유대인들이 다 전멸할 것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에스더, 왕후라 할지라도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간구하라.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내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간청을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르드게를 통한 역사가 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이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주변과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깨달아서 우리 또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숨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곧 그렇게 고백한 후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5장 2절에 나와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5장 2절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 어구가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후 에스더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잠깐 이때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미 왕후가 된 5년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했고 자신이 왕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에스더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법에 의해서 여인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금식 후에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의 반응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서 은혜를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는가? 지금 본문에 숨어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에스더서만 해도 바로 2장 15절, 17절 반복한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더가 왕궁으로 올 때 많은 신하들을 눈에 띄고 그들이 은총을 베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에스더가 간택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씌우셔서 은혜를 베풀도록 은총으로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다. 5장 2절과 동일한 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즈음에서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이 각오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각오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너가 기도해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행동형으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가 움직일 때 움직인다. 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보이는 법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부모를 다 잃은 혈혈 고아로 저 만리타양으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 그 성호조차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본문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신약에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고 구약에도 다 나오는데 딱 두 군데, 아가서랑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보다 에스더서의 정황은요, 시대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착고에 끌려서 간 거예요.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숨기고 싶어요. 그런 정황을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없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구나 그렇게 한탄할 지경인데, 바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잡아 주셨고 그가 간택될 때, 금식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 없는 시대에 가장 은혜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섭리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나아가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독수리 날개에 업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면 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가장 나약한 에스더가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 에스더가 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에스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은혜의 과정을 다 겪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먼저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섭리의 둘째는 준비된 보상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보상으로 채우신다. 에스더서는요, 해피엔딩 중에서 이런 해피엔딩이 또 찾을 수 없을 만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요, 첫째 보상은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갈 때부터 계속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일 때에만 주시는가, 에스더 시대에만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2대, 3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임절을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의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에는 잔치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잔치는 기뻐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잔치가 나오고 에스더와 하나님의 잔치가 나중에는 바뀌면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첫 이적을 베푸셨던 것 같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데, 불임절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통하여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 달에 불임절기를 행하는데요, 이때는 4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그거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을 베풀고 자선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해요. 선물을. 마지막 4번째는 세오다트라는 그 불임절의 특별한 만찬을 배설합니다. 가족들끼리, 친지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에스더는 본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의 승전보를 주시고,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베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계속 기쁨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불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처음에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간악한 괴계로 그가 제비를 뽑아서 12달 뒤에 철저하게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다 죽이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된 하만의 족속들이 다 괴멸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제비를 뽑았습니까?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저를 비롯한 성도들은 그런 구약의 정황을 통해서 불임절은 예수님을 기약하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높은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셔서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불임절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게 합니다.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잖아요. 거리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성탄 추리가 있고 성탄의 잔식들이 있는데, 이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구원케 하시는 주님, 불임에 큰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 시대부터 계속해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수된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숨은 섭리 세 번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를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를 행복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언제 사명을 찾았습니까? 모르드게는요, 방송 대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죽는다, 유대인들이 멸절된다,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거리를 방황하면서 저는 사명을 찾았다고 봅니다. 내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씨름해서 내 민족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언제 사명을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진정한 행복자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 시대부터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비록 예수님은 몰라도 기도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각자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남은 여생 승리하고 우리 나라 또한 행복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 다니엘과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자로 바로 지금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